감사합니다. 네, 졸업생 예배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정말 주님 얼굴 뵙고 주의 말씀 드리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각 사람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각각 성령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원래 본문 말씀은 좀 다른 구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이거 하고 나중에 다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최근에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베레아 많이 배웠었지, 신앙생활 오래 했었지, 그래 다 들었지, 주님 다시 오시니까 다 들었지,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결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외와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좀 더 와닿겠죠. 그 다음에 개혁했지, 개혁으로 나왔지, 다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는 건데 아마 이제 올해 중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버릇없이 막 하나님 말고 같이 놀아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줘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거 얘기 다 들었지? 하나님 너네는 사랑하신다고 알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애쓰시는지 알았지? 그래 다 들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본분이야.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지만 결국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설교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좋은 설교가 많더라고요. 근데 와닿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설교가 작년인가 재작년 건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최근에 어떤 교회가 이제 뭐 무슨 돈을 횡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몇십억을 횡령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2, 3년 전 설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제하면서 받았던 대답은 하나님 뭐라고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냐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막 욕을 했대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맥락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끝나는 설교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래 이런 일이 있고 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의 이제 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판단하지만 결국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그분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울 수가 없으면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울고 내가 가장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 입으세요. 네, 잠바 입을까요? 네. 너무 추워. 지금 제가 긴장되는 게 아니라 추워졌다는. 죄송합니다. 진짜 입이 떨릴 정도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럼 어떤 모습이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경외를 단어를 찾으면 정말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보다 이 단어를 찍어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저는 가장 은혜됐던 것 같아요. 뭐 사랑을 찍는다든지 전 사랑이란 말을 찍었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 별로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와있지. 그래가지고 별로 없는데 경외라는 말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경외라고 치세요. 그런 다음에 걸리는 거 이제 딱 하시면 되니까 우선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을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검색에다 경외 치시고 다 제가 말씀하는 거 보시면 돼요. 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예,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기 이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산파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억제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25장 12절 2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25장 14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해하지 않는 게 누군가를 칭하다는 거 오해하지도 않고 마음을 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알려하잖아요. 근데 그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면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할 때 그분의 말씀 알아듣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천사를 두르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 좀 좋은 우리가 와닿을 때 확 와닿는 건 재물과 이제 영광과 이런 모든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을 넘어가 볼까요? 잠언에 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1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관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그 다음에 2장 5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2장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게 되게 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은 지혜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어렸을 때 아마 초등부 때부터 성경교회 다니시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면 엄마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잠언을 읽으라고 그래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베의 영혼들도 이제 잠언 읽으면 내가 이제 똑똑해지지 못해도 지혜로워하더라도 지겠지라고 보는데 잠언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지혜로움과 미련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련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배우는 거겠죠.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람별을 잘하려고 하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건데 지혜가 없이 미련한 게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미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말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래서 결국 뭐 할 거냐 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외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을 충분히 하는데, 이 경외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히 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가 뭐냐, 말라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함부로 나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무시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약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시죠?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데, 경외하지 않으면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성경에서 말을 하거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여러분의 삶을 하루 이제 돌아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은 아마 불평불만으로 시작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으로 일어나요. 오늘도 평안해질 텐데 오늘도 내가 힘들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캠퍼스 이런 애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어렵다, 잘 안 된다. 근데 저의 삶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는 하죠. 그리고 바라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제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고 했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걸 붙들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의지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의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어났을 때, 아 진짜 오늘 회사 또 가야 때부터, 이 추운 날 아침에 나가야 때부터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언제 일주일이 끝나냐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끝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로 막 내가 너무 마음 힘들 때 여행하고 싶거나 많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삶을 억지로 주님을 생각하고 억지로 주님을 바라봐서 내가 안 돼도 오늘 성경에 지하철 가는데 지하철 가는 길에 큐티 한장 하고 이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의 삶이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일주일 안에 발동 한번 걸리지.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안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한두 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금 좀 깊이 교제하는 때가 있으면 그걸 위로 삼는 거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삶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고요. 저기 재학생의 삶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결국 이 모든 삶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인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오늘은 오늘 내일 먹을 거와 입을 거는 그리고 먹을 거랑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걱정하는 그곳이고, 어느 것도 그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결국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이었는데, 실제로 광야에서의 삶보다 애굽의 삶이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었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뭐 하는지 그걸 생각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노예로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힘든 삶을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개혁이 되고 더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더 보지 않을 것을 보게 되고 더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주님 결국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경외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결국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이거는 맞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가 더 들어가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불편함이 뭐냐면 늘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항상 의식하고 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나로서 할 수 없고 이거를 계속 관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죠.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세상이 더 편해.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더 편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세상 흘러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계속 네가 누군지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게 하시는 그거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육체의 삶과 지금 우리의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결국 이것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큰 거길래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가 누구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끝을 보기 전에 이걸 계속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전이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너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제 놀랍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보다 이것이 더 크다라는 거를 우리 사실 이거를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면 너무 좋지만 사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경험하는 건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나오면서 그들이 받는 축복과 그들이 받는 평안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결국 우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읽고 싶었던 다니엘서를 볼게요. 다니엘서 1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쭉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음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다니엘 10장에 나타난 내용은 다니엘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21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1절에 보면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상을 보이셨고 그게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다니엘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근데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손을 이제 잡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이제 22일 동안에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말로 이 나라를 왔느니라 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가 너무나 큰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겸비시켜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 나왔어요. 낮은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놀라우신가 크심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봤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자기를 낮췄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순서가 어긋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가장 큰 위로이신지 우리는 그거 단계를 안 거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왔고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천국을 나중에 가시면 다 꿈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는 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신부라고 하지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안 되게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세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신부를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결국은 제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 없이 아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놓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서를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맘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만나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응답을 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만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그대로 내려갔고,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그 전에도 다니엘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가장 갖고 있는 어려움은 저는 두려움이 가장 커요. 두려움이 가장 큰데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아닌데,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실상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배운 건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하시면서 진짜 실상인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를 붙잡게 해서 다른 거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우리 삶에 붙들어 있는 많은 것들을 이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실상을 붙들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밖에 저희 집이 되게 외져가지고 밤에 어저께 12시에 갔는데 이제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는데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다시 뒤에서 어떤 차가 오면은 전봇대가 이렇게 그림자가 움직여요. 그럼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 그림자가 움직이면 너무 놀라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내리면 거기 너무 외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뛰어다녀요. 근데 가끔 놀랐던 게 전봇대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뒤에 차가 오면 전봇대가 움직여서 누가 오는 줄 알고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괜히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전봇대의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전봇대가 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진짜로 가장 두려워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왜냐하면 가장 흔들지 않고 가장 붙들어야 될 그 실상을 결국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결국 이것이 내가 붙들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분이라는 걸 알아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시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실제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부분의 경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과 그 길을 알려주신 것과 평안과 위로와 그 다음에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과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 붙잡았을 때 그 예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주시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나는 스스로는 자다. 이걸 먼저 말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도 이르렀을 때 나는 너희를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고 난 너희를 구원하여서 건진 누구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애굽에서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았던 수많은 것이 이 광야에서는 사실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 그들이 애굽에서 붙잡았던 수많은 무상들,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결국은 진짜로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기에 이제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욥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의 주체는 하나님이 사실은 마귀에게 이제 마귀와의 대화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많은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섬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생명 빼고 다 건드려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욥이 중간중간에 많은 일이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욥은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결국은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고 붙들고 계신 것 하나님인데 욥이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축구 같은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축구를 집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보고 2시까지 보는데 이제 보면서 그 약간 프리미어 리그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리그는 이제 공이 바닥으로 안 가더라고요. 공이 막 허리에 와 있어요. 선수들이 바닥에서 공을 막 이렇게 안 몰고 다 공이 막 이렇게 가고 막 공은 허리 위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심판 몰래 반칙도 많이 하고 헛짓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왜 이래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결국 그분을 가장 의식하게 되고 그분이 정말로 주인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주관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결국 우리의 삶이 그분을 경배하는 삶, 그분을 만나는 삶, 그분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나 그다음에 홈리아 비니아스랑 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또 몇 명이 났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우리 여러분이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몇 장 보고 기도를 얼마나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이 그분이신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앞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셔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지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느끼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오해하지 않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이 되지?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그게 가장 부럽거든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배우시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분 앞에서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을 뽐내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스스로 겸비하고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실제로 보고 회개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분이 되고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위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 1의 결국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나의 이성이 더 앞서려 가지 않았나 나의 하루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췄나 말씀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신앙의 중심과 가장 정말로 핵심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평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마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들으시고 두려워했던 것을 아버지 사랑을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뭐라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의 이성을 정말하고 잘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붙들려서 아버지 내가 의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내가 없는 것까지 아시고 나의 생각에 나를 잘하고 제 잘못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을 그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앙과 열매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에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자꾸 겸비하게 되면 실제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보셨을 때 우연치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하는 거랑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건 어느 것이 가장 크냐고 내가 내 죄를 보고 가장 분노하고 애통하고 무릎 꿇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철저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의 영광만 보는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가장 애통해 하시는 자를 결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다른 것들을 흔들고 거기에 매여 있었으나 내가 정말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경비하며 내가 자신을 정말 아버지 경외하는 자가 봤을 때 실제로 아버지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듣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내 심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아버지 바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험을 하시옵소서 나아가겠다오니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무리한 걸 요구하실 거라고 결정짓고 판단했던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넌 내가 너에게 어떤 생각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내가 너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느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마음 상하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날 모르면서 왜 저래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몰라서 이분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고 저런 걸 요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를 마음대로 생각해서 실제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깊게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선을 그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실제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어느 선으로 그어놓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거나 하나님 이런 걸 요구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두려워만 하고 정말로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을 그어놨던 내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을 오해하고 그래서 당신과의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선 있는 영역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주님과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진정한 친밀함이 되게 있게 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